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6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줍지 않았다고 거짓 맹세까지 하는 등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모든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이 행동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그 죄가 이웃에게 지은 죄 이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알은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적으로 행동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범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간의 언약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의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닌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나열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죄 목록은 모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그런 죄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여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웃에게 입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삼아 속건제를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에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속건제에서도 죄를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7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실 이웃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순순히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필요한 배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속건제는 죄가 드러났으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웃에게 범한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거나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럴듯한 연기로 진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 구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이웃에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마음의 길을 잡아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깨져버린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로서 주어지고 허락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배상을 모두 마친 후에야 속건제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그의 모든 허물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만나다 보면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오해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속건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전에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충분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밀양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유괴하여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감옥을 찾았다가 자신이 용서하겠다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공이 분노하면서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 범인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가,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차치하고 그가 가진 회개에 대한 생각은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혹은 받을 수 없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인의 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배상하는 때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이웃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죄인은 피해를 당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건제를 제시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그 빚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2021년 9월 29일에 업로드된 레위기 세 번째 말씀 묵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인 것처럼 속건제 또한 하나님께 진 빚을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속건제를 통해 메시아의 죽음,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될 것을 예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속건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이 만나 서로 교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